노루 선생의 역사저격 이번 편은 2편으로 기독교의 허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여튼 요 성경책을 하여튼 탐독했습니다. 공부를 했고 저 역시도 어머님 따라서 교회를 좀 다녔고 그렇지만 신앙심이 깊어지지는 않았죠. 요것도 제가 이 성경책을 읽고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이거 제가 이거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 도울의 마가복음 강의인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 좀 뭐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바울의 사상 이런 책도 읽고 기독교의 발견이라는 책도 읽고 물론 조금 비판적인 대한문화의 다빈치 코드 당연히 읽었습니다. 이것들을 읽으면서도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무조건 믿어라, 단무지로 무조건 믿어라 하는 말씀을 전 드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란 이 성경도 아니지 이게 바이블이지 사실은 이 성경은 사실 이게 바이블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가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엔 그 유교 국가였어.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 사서오경을 성경이라 한 거예요. 사서오경을 성경이라 한 건데 지금은 이게 그건 성경자가지. 어쨌거나 뭐 불교의 무슨 팔만대장경, 천수경, 뭐 금강경 이런 것도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또 뭐 이슬람교의 코란 같은 것도 성경으로 들어오고. 근데 여기에서 그 기독교만 사실은 항상 이게 불확실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교도 이 부처 석가모니 이 부처의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딱 정확히 떨어져. 또 저 이슬람교도 저 마호메트가 태어난과 딱 죽은 게 정확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만 예수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정확하다고. 제가 공부하면 굉장히 부정확하다니까. 난 날도 의심스럽고 죽은 날도 의심스럽소. 어쨌거나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허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BC 나 AD 이렇게 쓰잖아. 이게 BC AD 이거는 사실 이거는 크리스트요. 이 P요 이게 기원전 아니 기원전 요 땡 영어로 해서 여기는 기원전, 여기는 AD, 요거는 라틴어로 안노 도민이라는 뜻이요. 안노 도민. 요것도 이제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후라고. 기원후. 요거는 기원전. 예수가 태어난 땡을 영어로 보고, 이거 우리가 BC 20년대까지 썼단 말이에요.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또 예수님 태어난 것도 불확실하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허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을 이 기독교 믿는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느님. 이렇게들 불러요. 에? 역사적인 사실 하느님. 역사적으로 아주 사실의 하나님이라 그 얘기요. 어? 또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하느님. 이렇게들 부른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다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이 전지전능. 여러분 예? 맨날 사도신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전지전능하다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세주를 하는 게 구세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재림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죠? 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런다니까. 그래서 이 성경책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적인 사실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빌려서 이 성경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는 도구말을 이게 어떻게 깨냐고.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다 썼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역사적으로 공부했을 때는 이 성경책은 사실 니케아 공회 이 AD 4세기경 그 콘스탄티누스, 예? 그때 로마 황제였죠. 콘스탄티누스. 예,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4세기경에 니케아 공회라고 여기에서 이 성경책을 만들었어. 이 콘스탄티누스가 만든 게 뭐예요? 사도신경 아니고 사도신경. 예, 사도신경이라니까. 얘가 로마 황제요. 얘가 로마 황제라고. 얘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를 받아들였지. 그 콘스탄티 대제라고 그러는데 대제는 뭔 대제예요? 대제는 제가 보기엔 대제는 아니에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 십자가 있죠. 십자가. 요거는 AD 4세기도 아니고 AD 5세기. 그러니까 AD 5세기면 약 500, 요거는 이제 400년에서 500년까지. AD 5세기라는 500년에서 600년 사이요. AD 5세기 이전에는 이 십자가가 없었어. AD 5세기 이전에 못 박힌 십자가 상이 전혀 없었다니까. 없었다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료가 여러분 요게 무슨 상 같습니까? 자, 요거하고 비슷하죠? 요거하고. 자, 이거는 그리스 신 미트라스의 십자가 상이요. 요거를 모방한 거예요. 이 십자가 상을 요거 모방한 거라니까. 요것도 초승달이죠, 초승달. 예? 요 십자가 상을 5세기 이후에 모방한 거라고. 여러분 이건 예수상이 이 미트라스나 이거는 이교도 신앙인데 이 기독교 신앙이 나오기 전 신앙이라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성경책이 잠깐요. 성경책이 무슨 말로 쓰여졌나?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는 거기는 아람어 아람어하고 뭐 이 아람어가 나중에 발전돼서 뭐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이게 발전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람어로 써져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은 무엇으로 써졌냐? 전부 그리스 말로 써져 있었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은 그 이후에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이 책이 그리스 말로 쭉 써져 있는 거예요. 원래 아람어로 써져 있어야지.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초기 이제 기독교가, 어찌 돼서 탄생이 됐다 치더라도, 제일 처음에는 기독교가 사실은 영지주의였어, 영지주의, 이 기독교가 대세였었는데, 이것이 뭐로 나눠지냐면, 영지주의와 문자주의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 영지주의는 이 신의 저기 노력에서 자기가 막 해서 무슨 불교의 해탈처럼 무슨 그 체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 기독교고, 이 문자주의는 그냥 예수 천당이요. 예수 천당. 글자 그대로를 믿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한 게 문자주의예요. 근데 요 문자주의가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로 가서 사실 더 커졌지. 커지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영지주의자를 핍박하기 시작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 그럼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사실 헤로드 왕 때, 유대의 헤로드 왕 때 예수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 헤로드 왕은 사실 아까 AD BC 얘기했지만 BC 4년에 죽었어. 벌써 헤로당 치하에 예수가 탄생했다는데, 헤로당은 BC 4년에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면 헤로당 시대가 아니잖아. 이런 거고, 또 유대 왕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수 탄생에서 호구조사를 해서 그냥 난리 법석을 펴서 예수 탄생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는데, 호구조사한 그 총독이 구레뇨라는 총독이요. 구레뇨라는 총독인데, 이 총독이 AD 6세기에 한 거야. AD 6년에. 예? AD 6년이면 예수가 태어났는데 6년 뒤에 이 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잘 맞지 않는 이런 것이 많이 이 성경책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대필해 인간의 힘을 빌려서 썼다는 이 기독교 책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 이 책은 사실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 구약과 신약인데, 요것도 사실은 이 구약은 사실은 유대경전이에요. 유대경전을 각과 로마 황제였으니까 각과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신약도 사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사실은 주류요, 주류. 나머지는 솔직한 얘기 좀 그렇고, 이게 주류를, 사복음서가 주류라니까, 신약은. 이 구약은 사실 유대경전이고, 이게 이걸
이게 어쨌거나 이 신약 구약 이것도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거든. 하나님과의 약속 이런 뜻이거든. 신약 구약이라는데 구약은 사실 유대 경전을 잡아들인 거라니까. 신약은 사복음서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성탄절 산타크로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탄절 이것도 문제가 있지. 이게 12월 25일이요. 사실은 성탄절은 지금은 12월 약 22일 정도요. 이게 성탄절. 왜냐면 이게 동지가 돼야 되거든. 동지. 낮길이가 가장 길었다가 이제 낮이 밤 길이가 가장 길었다가 낮 길이가 길어지는 딱 그 바뀌는 순간, 이게 동지거든. 그래서 우리 동지 팥죽 먹고 하지 않소. 이 동지나 성탄절이 사실은 이거는 이교도 신앙이지. 이게 동지라는 게 성탄절이 예수냐 이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요한은 뭐 하지에서 태어났고 뭐 예수는 동지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예수는 동지니까 사실 이게 초장딸이거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기운이 올라간다. 하지는 기운이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동지는 우리도 있지. 이거 요게 초승달과 금성이요. 우리도 있지. 이거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이거를 성탄절로 변동한 것 뿐이요. 자, 초승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수, 게바는 요게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 요게 사실은 베드로가 이제 개발하고지. 베드로 개발하는데, 우리가 예수도 사실은 여호수아의 준말. 예수도. 근데 예수 탄생도 하여튼 불확실하고, 예수 사망도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가 불확실하다니까. 예수, 이 성경책에서는 어쨌거나 예수와 그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연결시키려고 족보를 막 만들고 하잖소. 근데 어쨌거나 이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도 사실 불확실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교도를 예수 기독교에서 많이 흡수를 했어요. 사실 천당과 지옥 이거는 사실은 이 천당과 지옥 이분법 이거는 배화교에서 흡수한 거예요. 악당과 선한거의 싸움. 이거는 사실 조라스토크라고 이 배화교, 이 옛날 바빌론으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바빌론으로 잡혀갔었거든. 이 바빌론이 사실은 조라스토크예요. 배화교라고. 조라스토크인데 여기는 완전히 선과 악이 싸우는 거야. 요거는.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 확실해. 그러니까 이 선하고 악에서 싸우는데 선이 이겨야 돼. 이 배화교를 이 바빌론에서 그때 거대한 국가였으니까, 왕국이었으니까, 이 바빌론에서 했는데, 이 바빌론의 고레스 왕이 이 유대인들을 석방했지. 이거는 성경책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 구약성도 보면 석방했는데 일부는 남고 일부는 가고. 이집트에서도 이 유대인을 끌고 갔었죠. 이집트에서도.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게 애굽이 이게 이집트란 뜻이요. 한문을 쓰니까
이게 출이거든.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그래서 이 애굽이랑 이집트를 탈출하는 기록, 이게 출애굽기거든. 이 출애굽기 이집트에서도 탈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은 사람들이 있어. 이 남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곱투교예요. 곱투교. 유태인들이 남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남은 사람들 곱투교로 그냥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니까. 바벨론에서 남은 사람들 유대인이 있고, 이렇게 유대인은 뭐 일로 잡혀갔다, 뭐 이집트한테 잡혀가기도 하고, 아시리아한테 잡혀가기도 하고, 뭐 바빌로니아 잡혀가고, 뭐 알렉산더한테 침공당하고, 이 바빌론 침공당 결국은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로마가 이제 완전히 정복한 거요. 유대의 역사가 원래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게, 이게 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라는 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유대의 역사요. 근데 이집트 가면 지금도 신전에 이집트 그 피라미드 같은 데 보면 이집트는 그 태양신을 하는데, 이 태양신이 라라 그래. 라라 그러는데, 이 라가 또 아몬이 응? 아몬이면서 이 또 똑같은 신인 푸타가 있어. 푸타. 이집트는 이게 아몬과 라가 푸타가 삼위일체예요. 이게 삼위일체라고. 요게 이집트의 신앙인데,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삼위일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삼위일체가 있어. 우리 삼위일체가 이거요.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에 나오는 거. 내가 왜 그러지? 일시 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이 첫 번째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천부경이 석삼극, 하나는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셋으로 쪼개진다. 석삼극. 이 삼위일체에서 셋으로 나눈다. 라나 뭐 아몬이나 푸타나 똑같은 거거든. 우리 이 인류 최초의 경전은 여기에서도 이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뭐 기독교에서 뭐 흡수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요게 뭐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요 16세기 이탈리 가문의 영국 작품인데, 로미오와 줄리엣.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는 참 많이 회자되고 하지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같은 영화가 20세기에 나온 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거리가 똑같은 겁니다. 네? 자,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와 로미오 줄리엣은 내용이 똑같아. 그런데 이거나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은 영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예수의 성경책 옛날에 이 미트라스와 여러분 요거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성모 마리아 상 같지만 이거는 예수 태어나기 수세기 전에 동굴 벽화로 교회 벽화로 만들어진 미트라스요. 오시리스 미트라스. 이게 이 미트라스는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같은 말이 똑같은데 오시리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디오니소스라고도 하고, 미트라스라고도 하고, 바쿠스라고도 하고, 또 아티스라고도 하고, 이게 다 같은 동일인이요. 미트라스라고도 하고, 또 아이온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똑같은 신 중의 신, God of God. 이게 디오니소스나 미트라스나 이게 똑같은 신 중의 신이란 뜻이요. 이게
이 신중의 신 하나님, God of God, 하나님, 이거 같은. 자, 로미오와 줄리엣이 같은 것처럼 이 십자가나 이 그림에 전부 디오니소스하고 같아. 이 디오니소스도 자, 디오니소스는 수염을 길렀고 자색을 입었으면서 흔히 얼굴 덩쿨로 만든 면류관을 썼어. 가지 면류관을 썼다고 해요. 또 예수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묘사해요. 또 디오니소스 제단에 빵덩어리와 포도주 단지가 놓여졌어요. 빵덩어리와 포도주 단지. 이것도 예수 책에, 이 성경 책에 나오는 거요. 이렇게 옛날에 다 이 BC 5세기경 그리스의 항아리에 다 나와 있는 이런 것이 다시 재현된 거예요. 자,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미트라스 이런 거 이 신들 이름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처럼 다시 또 예수 탄생인 거예요. 다시 또 재현이 된 거예요. 똑같이. 이게 여기는 이게.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이라 이게 똑같은데요. 이것도 십자가하고 똑같은 내용. 이런 거를 비교해 볼 때 예수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울 김용옥 선생은 이 마가복음 강해를 쓰면서 예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선정을 하고 했지만 저는 예수 자체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탄생부터 예수 사망까지 전부 다 미스테리오. 그런데 이 책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빌려서 대필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 저는. 이걸 읽어보니까 안 맞으니까.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신이 있었다는데? 자,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은 미국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와 똑같은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제일 처음에 기독교가 태어나서 이게 이제 소피아 성당 아닙니까?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인데 이 소피아라는 뜻이 사실 소피아가 지혜라는 뜻입니다. 소피아가 사실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요게 전부 다 아까 영지주의자, 문자주의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만든 거지. 그게 소피아 말도 있고 그노시스라는 말도 있고, 요거는 깨달음, 또 독사라는 말도 있고, 요거는 영광이라는 뜻이고, 퓨뉴마, 이건 영혼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이런 말들이 영지주의자 말이요.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 말인데 문자주의자들이 이 주의자들을 아주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미트라스, 바쿠스, 아티스, 아이온 이런 거는 전부 똑같은 옛날 예수 탄생하기 옛날 이집트부터 시작한 이 신중의 신 God of God요. 이 신이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라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얘기하는 이게 물고기 이거 문양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요게 아르키메데스. 이 아르키메데스의 요거라고 아르키메데스. 요 아르키메데스의 물고기 척도 요거는 이게 비율이 물고기 척도 비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르키메데스. 이 아르키메데스 건데 이게 옛날 그리스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에서. 이게 이제 물고기 형상이 이게 기독교 상징이 돼 버렸는데 이게 이제 이 기독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본격적으로 이 성경 예수의 언급에 대해서 그 당시 예수가 태어날 당시는 이 로마 시대. 이 로마라는 제국은 엄청난 제국이었어, 당시는. 근데 이 로마라는 대제국에서 사실은 유대 조그만 나라를 통치하는 거는 사실 별 큰 의미를 안 뒀지. 근데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 정말 기록을 잘했어요. 이 엄청난 기록을 로마인들은 했단 말이오. 근데 이 로마 시대에 특히 예수의 사형, 응? 예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죽은 지 만에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 어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총독, 응? 이 총독한테 이건 로마 총독입니다. 이 로마 총독한테 예수라는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사형. 법집행, 사형. 이 법집행 기록은 이 로마인들은 무지무지하게 상세한 기록을 해놨어. 로마인들은 더군다나 이 법집행 같은 거는 상세한 기록도 로마인들은 많이 기록했는데 이 법집행을 기록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그런데 로마 시대 이 예수의 사형에 대해서 기록이 하나도 없어. 여기는 예수의 사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예수의 사형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안 나온다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 때 예수에 태어난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역사가들이 약 이렇게 24명 정도 되는 이 역사가들이 있어. 역사가들이 한 24명 정도 되는 이 24명 역사가들이 역사책을 다 막 만들고 했을 때 이 역사가들이 만든 걸 쌓아놓으면 도서관이 하나래요. 도서관이 하나인데 여기에 예수에 대한 언급이 한자도 안 나와. 로마 신들은 기록을 잘하는데 기록을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이 24명의 역사가들이 쓴 역사책 전부 다 뒤져도 예수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안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 탄생이 의심스럽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사적인 예수는 누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신 이 책이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자, 어느 누구도 역사가 24명 중에 예수를 언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또 여기 중에서 또 유대 역사가들이 있어요. 유대 역사가들이 이 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필론이라는 사람이 이건 유대 역사가거든요. 아주 이 사람이 쓴 역사책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합니다. 이 유명한 유대인 작가인데 이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또 예수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가버나움 근처에서 있던 이 역사가가 유스투스요. 유스투스가 예수 근처 베들레헴 나사렛 근처인 가버나움에서 살았던 이 역사가인데 이 역사가가 쓴 글자에도 예수 언급이 하나도 없어. 책에도. 자, 예수 언급이 최초로 등장한 게 요세푸스요. 유대인 작가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병도보다 더 나쁜 새끼예요. 이거는 아주 이 유대인들은 철저한 반민족 행위자로 매국노로 알고 있는 요세푸스. 요놈은 유대 지방을 떠나서 로마 가서
편안히 귀족처럼 살다가 뒤집느며 이놈 책에서 최초로 예수 얘기가 약간 나오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쓴 이 사람들은 다 거저냐고 얘기죠. 유스투스, 필론, 요건 유대인이지만 로마 역사가 24명 쓴 책, 예수의 언급이 한자도 안 나와.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예수 태어난 땅 영 기원전 기원 후 여기 사이에서 이 역사가들 24명인데 저는 예수는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 성경책에 사복음서 성경책에 예수 그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족보에 대해서 나와서 이 예수 족보가 뭐 쭉 연결된 예수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고 예수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족보가 차이가 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족보가 차이 난다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부터 이름이 틀려. 아버지는 갖고 할아버지부터 이게 제 안동김 씨 이게 족보책입니다. 예? 여기 제 이름도 여기 나옵니다. 제 동생, 제 형님, 아버지 다 나옵니다. 이 족보책 28대를 기록한 족보책도 정확한데 세상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썼다는 이 성경책이 족보가 차이가 나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썼다는데 이 족보가 한쪽에서는 27대 이쪽에서는 42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서는 27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42대라니까.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어. 제 안동김치 화수록에도 이렇게 차이 나면 이건 족보가 가짜입니다. 근데 이 성경책 하나님이 썼다는 성경책이 이렇게 차이 나요? 이거 만약에 차이 나면 난리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요거 또 여러분 거 한번 확인해 볼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책에 제가 읽으면서 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마지막 사망할 때 유언을 합니다. 예수는 마지막 사망할 때 유언을 하는데 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명한 그 아람어 있죠. 아람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해가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 마태복음 유언 이거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태복음 유언 건데 자 여기 유언이라고 또 제가 표시를 딱 해놨습니다. 자 요거는 누가복음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다는 얘기요. 누가복음에는 유언이 자 그 다음 유언이 또 있어. 이건 어디냐? 그 다음 유언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얘는 내가 목이 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도다. 유언이 이렇게 틀리다니까? 유언이. 자, 이 유언 틀리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대필해 썼다며. 예? 근데 이게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족보도 틀리지, 유언도 틀리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을 누가 댓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수를 배반했다는 유다, 유다는 마태복음에서는 스스로 목매했다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그거 나오는데, 저기, 사도행전에서는 몸이 갑자기 고꾸라져서 죽었다. 이렇게 또 나와요. 하여튼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자,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서 이 예수의 12사도가 있어. 12사도, 12제자라고 12사도가 있는데, 사실 이 12사도를 이름만 그냥 대충 이름만,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대충 이름만 12사도 막 집어넣었지, 사실은 12사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이름만 쭉 있을 뿐이지 행적이 별로 없다니까. 저기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아주 줄을 이루지만, 또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는 별로 역할 않고, 야고보, 요한은 아예 언급도 안 하면서, 그 다음에 니고데모하고, 그 다음에 나다니엘이 주역으로 또 등장해요. 이렇게 이상하다니까. 여기서 하나, 예수의 이 책에 예수의 이상한 행적이 전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시면 발견했나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요게 몇 장이냐? 마태복음 21장 12절.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갑자기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를 갑자기 아침에 잘 일어난 예수가 갑자기 무화과나무를 갑자기 저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 있나 따려고 가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무화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가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저주하는 게 또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마가복음에 11장, 마가복음 11장, 요게 11장 12절. 여기 보면 여기도 무화과나무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나오는? 이튿날 예수가 시장하신지라 멀리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가보았더니 잎사귀만 있더라. 잎사귀만 있더라. 이는 무화과의 열매 열리는 때가 아니니라 해놓고, 갑자기 예수가 나무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라고 저주를 막 내려. 이게 무화과 저주요. 무화과 나무 저주. 나무가 어떻게 가로막다든가 뭔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아침에 시장에서 열매 먹을까 하다가 없으니까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열을 거 아닙니까? 자연의 섭리에서.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도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적혀 있어. 그런데 갑자기 무화과나무한테 저주를 내립니까, 예수가? 예수의 이상한 행적이요. 이런 거를 읽으면서 이럴 수가 있나? 사랑의 예수가 갑자기 막 저주를 내려가지고 죽으라고
이런 예수의 이상한 행적이 있는가 반면 또 그 사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그다음에 마지막 또 그다음 뒤에 나온 게 뭡니까?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이 사도행전은 이게 제자 12제자, 12제자, 12사도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이 그게 안 나와요. 12사도가 없어. 12사도가 오직 누구 얘기요? 베드로 얘기요. 베드로 얘기 뿐이라니까. 이 사도행전은. 예? 그리고 뭐 15장 후에는 전부 바울 얘기요. 이 바울은 내가 바울 얘기 대체 천만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 바울은 사실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아닌데 이 신약성서 로마서부터 이 바울 바울서를 쓰고 이 신약성서에 지도원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지. 이 바울이라고. 이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12제자 중에 안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 바울이 사실은 터키의 다소라는 곳이에요. 다소라는 곳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 다소라는 것은 이 기독교가 아니고 타종교들의 집합소예요. 다소가 집합소라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타종교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습득한 거야. 그러고선 이 로마서부터 이게 바울이 쓴 거요. 근데 이 바울을 사도라고 그러지. 사도 아닌데. 이 사도행전은 진짜 잡사 같은 일이요. 잡사 같은 표현만 쓰고 아주 하나님이 썼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도행전이요. 말도 안 되는 사도행전이요. 이 바울은 이 주기도문을 불러.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않으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주기도문 바울은 주기도문을 불러. 주기도문 모른다.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고 자기가 직접 써놨으니까. 그리고 바울은 사실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예수 탄생 후, 예수 죽은 후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울은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예수 탄생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그러면 바울이 이 12제자 중에 누구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안 만났다니까. 한 명만 안 만들고 이 성경책을 쓴 거예요. 바울이. 이 역사적으로 예수가 나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또 그 바울이 쓴 이 목회서관 요거는 사실 이 가짜로 판명이 났어. 목회서관은 가짜로 판명이 났다니까. 또 그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가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도 조금 앞에 부분은 베드로가 썼다고 베드로 편지 썼다고 인정들 하는데 베드로후서는 진짜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거. 이 하나님이 썼다며. 베드로 전후서. 자, 이게 아까 이 성경책은 니케아 공회에서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이 성경책을 집합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콘스탄티누스는 하나의 신, 지가 신이 되고 싶으니까 하나의 신, 하나의 종교 이를 원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 믿는 하나의 종교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로 말을 갈아탄 거예요. 이 다른 종교 바쿠스나 미트라스나 이런 믿던 신을 다양한 신을 믿던 로마를 딱 하나님 기독교로 말을 갈아탄 거예요.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 나쁜 놈이에요. 지 마누라도 목졸라 죽이고 자식도 막 다 죽이고 교회 이 기독교 하나 안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쁜 새끼라니까. 이거를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어쩌고 기독교 칭송하는데 이 대제 아니에요. 나쁜 놈이지. 응? 난 대제라고 보지 않죠 이런 거. 응? 세례를 안 받았다니까. 이 성경책을 이 니케아 공회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니케아 공회에서 할 때는 AD 4세기경입니다. 그런데 약 1000년 후에 이 나일 강가에서 나그 함마디라는 동굴에서 이게 턱 성경책이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그 함마디 성경책 딱 나온 장면입니다. 이 나그 함마디서 성경책이 여러 권이 나왔어요. 뭐 여기 있어요. 도마복음서, 요한비밀서, 또 뭐 진리복음서, 마리아 전서 이런 게 쭉 나왔어요. 쭉 나왔는데 이 나그 함마디에서 나온 이 성경책은 여기에 가입이 안 됐어요. 자, 니케아 공회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만든 이 책만 정서고 요거는 아니야. 이때 당시도 구약은 유대인 거 뺏어온 거고 신약도 모집해서 만든 이 책이 이게 바이블이요. 이게 바이블인데 여기에 이런 게 갑자기 나중에 1000년 뒤에 튀어나왔어. 그럼 여기다 넣어야 할 거 아니야? 여기 안 넣었다니까. 이거는 배척하는 거예요. 자, 뭐 제가 여러분 요것도 하나 봅니다. 요게 이제 로마 시대 때 막 기독교인들이 막 사자한테 막 그냥 물려 죽고 막 이러다 이거나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면 안 돼 이거. 이거 사자가 기독교인들 막 물어 죽이고 하는 거 이거 로마 저기 또 콜로세움 그런 데서 막 기독교인들 막 사자가 막 굶주린 사자가 물어 죽이고 한다. 이거 다 뻥이에요 이거. 이거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사실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배너나 이런 영화 같은 데서 이 극장화가 된 거예요. 극작화가 돼가지고 이 코바디스 이 코바디스인데 코바디스는 주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코바디스 배너 이런 영화에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콜로세움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가 기독교인을 잡아먹는 거는 생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에 있는 기록을 잘한다고. 이 기록이 나와 있어, 기록이. 급진적인 기독교인들이, 로마 총독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을 죽여달라고. 자기들을 죽여달라고. 자기가 죽겠다고. 로마 총독이 얘기해서, 나는 니들을 죽일 수 없다. 우리 똑같은 백성인데 니들 죽일 수 없다. 죽고 싶으면 낭떠러리가 떨어졌든지 목을 매서 죽는 거 그건 니들 자유지만 내가 니들 죽일 수 없다. 이런 거요. 이 그리스도를 박해한 거는 이 로마 역사 시대 전체를 통해서 5년밖에 없어. 5년밖에 없어가지고 남자가 한 10명, 남자가 10명, 여자가 약 7명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로마 이런 건 다 뻥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다 뻥이에요. 이거 사자가 다 뻥이라니까. 자, 그리스도 이 급진적인 기독교들 이게 지금 얘기하면 뭐 탈레반이나 보코하람 이런 이슬람교 타겔란 이런 알카에다나 이런 사람들은 급진적이니까 막 자살해 죽잖아요. 기독교인도 자살해 죽으려고 아직 자살이 아니고 총독가 자기들 순교한다고 치고 죽여달라는데 총독이 니들 못 죽인다. 뭔 소리냐. 왜 백성을 죽이냐. 쓸데없이. 니들이 자살해서 땅굴에 쪄 죽는 건 자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니까.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기독교의 전파가 로마로 가면서 사실 요거는 이 기독교의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죽은 뒤에
덮었던 천이라는 건데, 옛날에는 몰랐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기독교 예수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덮었다는 천이라는 게 요거인데, 요게 지금 이탈리아 그 토리노 성당에 있는 거예요. 이게 토리노 성당에 예수성이라고 해서 있는데, 요거를 이제 현대 기술이 발달해서 딱 직물을 검사해 보니까 이게 14세기 거예요. 예수 죽은 지 1400년 후에 만든 거, 이거 예수성이라는 게. 이게 뻥이 드러나잖아. 뻥이 드러난다니까. 이게 이것도 거짓말. 이것도 이것도 거짓말.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근래에 나온 거를 프린트한 겁니다. 예수 안에 언급 파피루스 조각, 고대 문서 안나, 이게 나온 거. 이게 이제 저기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박사가 요 파피루스 조각을 딱 했는데, 여기에 뭐가냐면 예수가 말하기를 마이 와이프라는 뜻이에요. 마이 와이프라는 글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마이 와이프는 뭐예요? 나의 아내 아니요? 나의 아내라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가 죽은 뒤에 처음 발견한 사람이 막달라요. 마리아라는 뜻은 이제 뭐 첫수역이라는 뜻이고, 막달라가 최초의 예수의 그 부활을 이 무덤에서 예수를 발견했다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를 기독교 교황이 전부 창녀 취급했어. 창녀 취급을 했다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그때가 나중에 창녀 취급을 하지 마라, 여기 나왔지. 이 기독교가 이렇게 문제점이 많다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더 가스펠 오브 지저스 와이프. 와이프란 뜻은 아내가 있다는 얘기요. 아내가 있는 건 뭡니까? 부인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섹스하고 관련된 거예요. 섹스하고 관련된 거니까 부인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처녀 잉태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로 났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 이것도 이 도마복음에서 이 도마복음이 최고 먼저 써졌다고 이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마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이 최고 먼저 써졌다고 말씀드렸었으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니고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으니까, 이게 최고 AD 57년경쯤 썼었으니까 최고 먼저 써진 거. 이게 50년 뒤에 써졌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마가는 이 사복음서에서는 마가는 절대 예수의 탄생, 비밀스러운 탄생 얘기를 한줄도 안 썼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 동방박사가 오고 별이 이 마국간을 비치고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썼어요. 마가복음. 마태 그런 데 잡사가 집어든 거. 여러분,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기독교 한국으로 와서 기독교가 여러분, 새벽 기도 있죠. 새벽 기독교에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 새벽 기도는 한국만 있어. 한국에 딱 돌아보니까 불교에서 새벽 예불이 있거든. 새벽 예불이 있으니까 이걸 따라서 기독교가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는 한국만 있다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이 맨날 교회 가서 하는 소리가 주여 하잖아. 주여. 조영기 목사처럼 혀 짧게 미시옵니까 주여. 그게 주인님 그런 뜻이요. 이게 주여, 이게 한문으로 주인님이요. 그게 주님 그러는 거요. 그럼 자기는 뭐요? 종이나 노예란 뜻이요. 노예를 안고 들어간다니까. 기독교는 스스로 노예라고. 스스로 노예를 칭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미국의 노예. 이런 미국의 노예. 이런 미국의 노예를 스스로 칭하는 거예요. 이게. 난 이걸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복음서뿐만 아니고 이 기독교 책은 믿을 수가 없다. 난 예수라는 사람 자체를 난 못 믿는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저번 편에서 기독교의 그 탈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기독교 탈선 그 자료가 날라가 가지고 사실 많이 여러분께 소개를 못했습니다. 다음 편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편에 약간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3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편 2편 기독교의 허상에 대해서 노루순의 역사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